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단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오늘 또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거듭난 귀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허락하라는 그런 주제하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했을 때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 들어와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세례하면은 구약시대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례는 제시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씀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거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슨 자답게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또 똑같이 그냥 돼지 목욕 시켜놔도 똑같이 그 더러운 것에 나뒹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뒹굴다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재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세례의 개념, 우리가 인증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그 단어 속에 세례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세 가지 개념이 있었다. 제시씀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에게 인증받는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꼭 무엇을 말하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제 새로운 직임을 줄 때에 그때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세움을 받았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 일단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세움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간절한 바람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부모를 바라보았을 때는 늘 신앙교육을 시켰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에게 늘 알려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첩경을 평탄케 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구세주 되신 그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할 너는 귀한 인물이다. 늘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신앙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자라나서 좋은데 출세해서 성공하면 참 좋은데 근데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낙타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날마다 강야에서 어떻습니까? 외치면서 좋은 소리, 바른 소리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먹는 것이 해봤자 석청과 메뚜기만 잡아먹던 그런 모습. 부모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지질나게도 못난 자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어진 사명이 있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 교육 잘못 시켜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가면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아셨죠? 그러면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내 자녀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녀는 정말 멋지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좀 앞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자녀 제대로 교육시킨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교육시킨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내 자녀를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이 싸우고 그리고 헐뜯고 욕을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하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남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너가 되어야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그 자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멋진 그런 자녀로서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그 자녀 교육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모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의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세례 요한의 그 외쳤던 모든 율례들을 다 주님께서 준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내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례 요한의 율례가 오늘 우리 교회의 율례입니다. 교회의 그 윤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우리 신림교회 윤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갖고 어느 누구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모든 예배 참석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윤리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접목시키면 내가 세례 받은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의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윤리처럼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섬기고,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때로는 또한 바람처럼 임하였다, 진리 가운데 검처럼 불같이 임하였다 하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이지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검, 불, 그리고 또한 진리, 바람, 이러한 것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울릴 수 없지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일을 준행해 나간 그 모습,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는 피아노, 누구는 드럼, 누구는 기타, 누구는 싱어 맡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그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서로 어우러져서 한 찬양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이러한 삶의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늘나라 공인대사라고 있습니다. 공인대사. 대사가 뭐겠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대사, 또 다른 말로 하면 외교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늘나라의 공인대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가 파송받은 공인대사랍니다.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대사, 외교관답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제 외교관으로 보낸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엄청나게 일을 잘합니다. 대사들 바라보면 또한 엄청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위선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우리를 보냄을 받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대사, 외교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업무를 제대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외교관이나 대사가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 나라하고 매끄러운 관계가 되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외교관이나 대사들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관계가 아주 매끄럽게 그러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우리를 보낸 외교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교관이십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의 외교관답게 이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대사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물어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일 큰 변화이고 좋은 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 때는 단지 그러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만을 위해서 세례를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구약시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비슷한 것으로 마치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할례 행위를 해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서 이제 할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할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는 할례, 오늘날 이 시대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할례 행위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세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그 세례와 성도에 대한 세례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동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오늘 여러분들은 일찍이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그 공적인 삶이 펼쳐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의 그 모든 것 다 청산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또한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은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이제 내 것만 내 배만 채우면 되었다라는 그러한 심보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는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고 공적인 삶을 시작한 그런 모습이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오늘 다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답게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배만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할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은 자의 공적인 삶이다라는 말씀이 내립니다. 그러하여서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천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폭넓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공인대사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외교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갑니다. 어제 오늘까지이죠. 우리 고순례 권사님 모든 그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행복했는지 그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장례 절차를 치렀다고 하면서 아주 장문으로 저한테 그 아들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런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너무나 고마웠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엉엉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은혜스럽고 고맙다고 감사했다고 하면서 늘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나게 해요. 그랬습니다. 우리 더욱더 고인이 간 고순례 권사님의 그 천국,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 그 장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천국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순례 권사님에게 마지막 손을 붙잡고 임종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 고순례 권사님을 호위하면서 모시러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손을 이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문이 열리신 게 보여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했더니 손을 꽉 잡아요.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손을 놓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했더니 말은 못하고 손으로 꽉 쥐더니 그 다음 놓더라고요. 손을 놓는 이유를 바라보니까 천국이 좋아서 그냥 내 손을 뿌리치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죽으면 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고순례 권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한쪽 손은 아들 손, 한쪽 손은 제 손 꽉 잡더니 그리고 난 후에 손을 놓고 하면서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모든 걸 놓고 공술의 공수고 인생 다 놓고 천국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임종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장례 절차 치르면서 이렇게 장례 임종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손을 놓고 천국문이 열리고 하는 그 모습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손을 꽉 잡더니 손을 놓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원장님이 오셔서 그 생사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동공을 열어보고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는 것이죠. 동공이 열리면은 이제 사람 생명 끝났다는 것이죠. 동공이 열렸다. 그래서 다른 말은 안 합니다. 동공이 열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하늘이 누구에게 열렸느냐 한 것이죠. 하늘이 누구에게 열렸느냐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늘이 열린 사실에 그 사이에 한 가지 더 첨가된 것이 있는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람의 청각은 살아있습니다. 청각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다 죽어가도 사람의 기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건사님이 반응을 보여달라 했을 때 있는 힘 오는 힘을 다해서 꽉 쥐더니 손을 놓고 가신 그 모습, 그 생각하면 참 뿌듯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오늘 그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열린 사실, 그 사실의 그 모습을 볼 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더 추가되었는데 자세한 사실이 어찌했든지 간에 이 짧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와 하늘이 열린 순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이란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비과학적이고 종교문학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중요한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는 역사나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록에 담겨진 세부적인 순서에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것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공간복음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또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순서가 뒤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세례는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된 행동이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믿음과 순종이 수반된 행동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찌 순종과 믿음이 수반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세례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례를 간단하게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그 세례 의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보면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또 낮추고 또 낮춰야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옥에 있으면서 이를 갈겠습니까? 나는 진짜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서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세례 의식을 행한 것. 우리 주님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세례 의식을 세례를 받으셨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세례의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롤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뭐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롤 모델을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오해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장차 메시아로서 천국 사역을 전개하는 데 상당한 위험과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죄인의 위치까지 낮추시며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누구에게 하늘이 열린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에게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된 겁니다. 나에게는 왜 하늘이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늘에 대해서 누워있어도 아무리 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열려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뭐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신 후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또다시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만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 축복받지 못한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사르밧 가부였습니다. 사르밧 가부,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과 이제 마지막 이제 나무 조각을 주어서 나무 가지를 주어서 이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 선자가 나타나서 그 가부인한테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을 가져와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가 나에게 한 움큼의 이 밀가루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빵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 믿음부터 여기서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열왕기상 17장에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축복이 없느냐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다들 예수님이 지나간다 했지만 그 자리에 소경이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었겠습니까? 거지 사람들 수두룩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과감하게, 그래서 평소에 들어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간절함,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그냥 눈먼 봉사로 살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또한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를 부르라. 불렀죠.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오냐 보여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입니다. 소경은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사르밧 가부가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눈먼 봉사 보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말 못하는 벙어리 말도 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모든 것에서 회복되지 않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를 믿으면서 제사장에 갈 때 치료함을 받았던 문둥병 10명의 사람들, 그 10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의 고침을 받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제사장에게 갈 때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명 가운데서 누구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만이 또한 구원받는 모습. 여기서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둥병들이 제사장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우리 믿음들 믿음으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걱정, 근심한 것, 산더미 같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한 그 모든 일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살아갈 여력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어느 누구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꼭 깨뜨리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후에 내가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
문둥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그 모습,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 위에 내가 자신을 낮추겠다는 그런 생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제가 낮은 자의 그 자세, 마음을 갖고 주위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어떤 겸손과 헌신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늘 문이 여시고 우리 믿음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것, 하나님의 공인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공인 대사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의 대사로 외교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 공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공적인 삶을 시작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는 또한 세배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인대사로서 하늘나라의 공인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빛내야 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누구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어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을 때 사르밧 가문은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받으며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깨끗하게 눈이 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례받은 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우리를 대사로 보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 공인적인 그런 인물,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하늘 열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 또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양식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사르바카브의 그 놀라운 축복,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또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 대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